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긴 장마가 끝이 난 것 같아요. 예, 우리 관측일에 가장 긴 장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여러분 마스크 끼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 요즘에 참 격려가 필요하고요. 참 요즘에는 서로에게 더욱더 힘을 북돋는 그런 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긴 장마가 끝났지만요, 지난 주간에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수해가 지나간 자리가 참 참혹했죠. 네. 굉장히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삶의 보금자리가 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 그런 가운데 한 무리의 소들이 막사 지붕에 올라가 있었죠. 네, 물이 딱 빠지니까 그 지붕에 올라가 있었어요. 원래 소들은 민감한 동물이라서 돼지보다도 더 살기가 쉽지 않대요. 이렇게 민감해서 금방 죽을 수 있다고 그래요. 돼지들은 둔감해가지고 좀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구출된 소들 가운데 한 소가 그 다음날 송아지 2마리를 낳게 되었죠. 얼마나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네, 이 민감한 소들이 그 가운데에서 한 소가 그 다음날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요. 네, 참 엄마의 힘을 느끼게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죠. 어미개가 있었어요. 백구 한 마리가 매몰된 곳을 향해 막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출팀이 왜 그래? 하면서 그곳을, 이 폐허를, 자네를 다 이렇게 꺼내놨더니 강아지 2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잘됐다 했는데 계속 백구가 또 우는 거예요. 그 다른 자리를 향해서 계속 흐느끼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또 자네를 끄집어내더니 또 2마리의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무려 4마리의 강아지를 구했어요. 사람들은 몰랐죠. 다 건강하게 구해냈어요. 4마리를. 무려 8일 동안이나 그렇게 깔려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 참 비록 게이지만, 그죠? 게이지만 참 모성애를 느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 좋은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있잖아요. 어려운 날도 있어요. 네. 언제든지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질병과 그리고 수해로 인해 고통을 받기도 하죠. 이런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처럼 우리에게 불완전한 인생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에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최후 승리를 얻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인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신비의 하나님. 자, 25절의 말씀을 볼까요? 어떤 하나님이 나오는지.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하나님입니다.
이 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죠. 비밀, 감추인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요즘처럼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사고가 일어날 때 더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인간에게 비참한 일이 일어날 때 더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있는 거 맞아? 하면서 비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연역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세요. 네, 저도 신학생 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면서 말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면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수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단이 갈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100% 알고 있다고 해요. 성경을 다 빼고 있어요. 줄줄 성경 구절 줄줄 외우고 있어요. 자, 이단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가서 거기에 자기의 교주 이름을 살짝 끼워넣습니다.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아는 채 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는 채 합니다. 성경 다 빼고 있는 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가서 자신의 교주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부셔버려요.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게 이단이에요. 자,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한데 이게 다 좋은 것은 결코 아니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단어 몇 개로 정의를 해놔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나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끝났어,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돼요. 결국 신앙생활도 엉망이 돼요. 자기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게 돼요.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항상 모른다고 새롭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도 새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하루도 새롭게 다가오시는지 모릅니다. 그 새롭고 놀라우신 그 뜨거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이죠.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는 늘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 그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한 번 더,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즉, 날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 나가지고 왕의 자리까지 올랐습니까?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가 노력해가지고 막 힘써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아니에요. 그는 주어진 일에 늘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요셉이 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그가 노예가 되었는데, 감옥에 갇힌 죄수였는데 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안간힘을 써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성실했어요.
하나님 뜻이지요. 제가 노예가 된 것도, 제가 죄수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주어진 일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늘 주어진 날,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이 하루도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위험한 신앙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이사가놓고 하나님의 뜻이래요. 교회 옮겨놓고 하나님의 뜻이래요. 누구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또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많은 크리스천이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이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신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일, 나쁜 일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병이 들고 죽음의 문턱에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합시다. 할렐루야. 네. 자, 25절의 바로는요, 이 신비, 그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깜빡했다라는 말이죠. 자, 이 신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26절과 2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시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비가 무엇이에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은 원수가 되었지만 결국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마침내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정말 깜빡해요. 우둔해 있어요. 완악해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이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바울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나요? 무엇을 근거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느낀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내 경험과 지식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근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라고, 이루어질 약속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약속이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사실 저는 일주일 전에 2차례 장례식이 있었어요. 한 분은 신대원 동기 어머니의 장례식이에요. 그 어머니도 목사님의 부인, 사모님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수십 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들, 지인들 막 오시고, 그 아들 되는 목사님의 그 지인들도 막 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 그 아버지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 개척한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나온 거예요. 목사. 그 목사들, 그 제자 목사들이 또 와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울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많은 목사님들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목회자가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참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제 모교회에서는 제 친구 중에도 목회자가 있고요. 많은 선후배 사이에 목회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도 목회자가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또 한 사람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경희대 한의과를 나왔어요. 한의사에 앞길이 창창해요. 그런데 심장마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충격이었어요. 네. 너무 갑작스럽게 어린 자녀를 떠나니까 얼마나 갑작스러워요. 아주 젊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벌써 떠나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영광스럽게 떠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좀 가슴이 아파요.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욕과 같은 시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보고 느낀 것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거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자, 정탐꾼이 여리 소문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보고를 했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된 보고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어요. 정말 그들은 거인이었어요. 키가 3m에 달하는 거인이었어요. 정말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거예요. 잘못된 보고였습니까? 아니요. 본대로, 느낀 대로 정확한 보고였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8절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르게 보고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 정확하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 근거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근거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들의 삶의 역사가 되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역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근거로 희망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28절과 29절을 한번 볼까요?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요? 원수가 되었대요. 그것만큼 참혹한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암담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 그것만큼 암담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상들로 따지면 그들은 택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포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내 마음이 그냥 슬퍼가지고, 내가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는 더 그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는 더 그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신다,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확신 가지는 사람은 절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 가진 사람은 절대 그 인생, 내 인생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절대 자기 인생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가족들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확신하면서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0절과 32절에 보면요,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반복해요.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대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자, 32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대요. 여러분은 순종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아직 순종하지 않았을 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직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순종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순종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이 택함받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미약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차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자, 날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날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 오늘 다 봤거든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까지는요, 그 내용에 대한 적용과 실천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교리의 내용이 다 끝난 거예요. 무슨 교리? 하나님의 복음, 구원에 대한 교리예요. 자, 그 말씀이 다 끝나면서 바울은요, 33절에서 36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3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따라야 할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마다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자, 여러분, 내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네. 내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가족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이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죠? 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첫째,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할까요? 둘째,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예, 조금 전에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주권. 자, 세 번째입니다. 셋째, 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찬양하는가? 예, 3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속에 위대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등장합니다. 자, 그들이 기도응답 받은 비결이 바로 이 세 가지를 잘 따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인생의 역경 속에서 영광을 얻은 것도 이 세 가지를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노려요. 또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오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처럼 고통스럽지만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찬양했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음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고난에서 승리하게 한 줄 믿습니다. 다윗을 맞았던 그가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녀가 없었죠. 한나.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한나라는 여성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낳을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의 기도를 잘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이상 1장 한번 읽어보세요. 1장과 2장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의 기도를 보세요. 내 자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선포될 것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한나를 통해 낳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어요. 누가? 그 아들 사무엘.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또 특별한 선물을 주셨죠. 새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시는 축복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나라를 구하는 영광스러운 자녀의 엄마가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찬란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와 확신하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분신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삶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